오늘 아침에는 수냄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축복의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와 그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잘 대접했습니다. 올 때마다 간곡히 음식을 먹고 가라 하고, 또 방을 하나 다락에 들여서 그들이 지나갈 때 그곳에서 묵고 지나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에 감동한 엘리사가 그 가정의 아들을 축복하고 그 가정에 아들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가정의 아이가 잘 자라다가 이제 아버지의 타작마당까지 갔다라는 거 보니까 한 19살 먹을 만큼이나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꽤 오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아이가 아버지의 타작마당에 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그랬더니 어머니의 품에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던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지만 위기가 있어요. 이 수냄 여인의 삶에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왜 있는 것입니까? 훈련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죠. 훈련이 한 번 한다고 다 잘 되어집니까? 오늘 한번 헬스장에 가서 역기 들고 운동하고 그런다고 해서 근육이 이만큼 생기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보면 또 얼마나 힘은 듭니까? 하다못해 길거리에 자전거 타는 것만 해도 그래요. 이거 건강하려고 자전거 타보면 허벅지도 아프고요, 엎드려서 타보면 어깨도 아프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츰 근육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훈련하고 또 하면 근육이 만들어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훈련도 그렇습니다. 위기 뒤에 또 위기가 있고 또 위기가 있고, 왜요? 그렇게 해서 훈련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냄 여인이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였느냐? 21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쓰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다가 두었다. 엘리사가 이 집에 오면 몇 번이나 왔겠습니까? 1년에 한두 번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었다라는 것은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집에 임하여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면 우연히 닥치고 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기대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은혜 주셨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그런 말을 함으로 예수님의 일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졌던 것처럼 기대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지만 그래도 기대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저는 이 말, 돌아오리이다, 이 말이 그래 오늘 아침에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냥 돌아오는 거, 빈손 들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응답받고 돌아오고 치유받고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응답받고 돌아오리라,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아들하고 내가 가서 제사 지내고 돌아오리라,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데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응답받고 돌아갈 자이며 응답받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귀한 남편이, 믿음 없는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왜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인이 아들 죽었는데 어떡하냐고 막 난리를 안 치고 평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안을 빕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는 표현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평안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갔다 오면 다 알 겁니다. 그런 고백하며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환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라. 그 나귀 타고 가는데 막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라. 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급박함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서 엘리사의 발목을 끌어안고 거기서 막 통곡을 하며 울고 그런 모양인 거죠. 게하시는 그를 물리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의 괴로움이 있는 것 같다. 가만히 있어 봐라. 그러면서 이제 만류하고, 여인은 아들에게 결국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들이 죽었단 말을 하죠.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이더이까,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그러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셨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너희 지팡이 갖고 가서 아이의 얼굴에다가 놓으라. 그러니까 여인은 뭘 말합니까? 30절에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당신 곁에 있어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려 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 이 정말 급박함,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게하시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갖다 댔지만 역사가 안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죽은 몸 위에 2번 엎드렸다 일어나니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왜 없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의 삶에도 위기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초청이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길을, 아름다운 길을 내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더라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10년도 더 전에 우리 큰아이가 수능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의자에 이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조그만 책상 그 옆에 가방을 걸어두는 거기 뭔가 뾰족한 것이 튀어나와서 아침에 손을 꽤 심하게 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보다가 피가 철철 흘러 넘치고 막 이런 부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 급하게 양호실에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고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른손잡이인데 가방을 어느 손으로 걸었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손으로 걸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이 다쳤으니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이 되어졌습니다. 수능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이 꽤 괜찮았거든요. 수능 시험을 잘 못 보니 이게 자기는 어떤 수준을 생각했는데 거기 못 미치니 가고 싶습니까? 대학을 그죠? 그래가지고 재수를 하는데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목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그것도 큰아이가 대학 시험에 원서도 한 번 안 내고 재수한다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까? 학원비는 또 왜 이렇게 비싼가? 그때 거의 제가 받는 사례비의 절반이 학원비로 들어가요. 근데 뭐 그걸 안 보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뭐 1년을 공부했는데도 큰 뭐 좋은 성적 향상은 나타나지 않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요, 아이가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니까 아빠 그때 1년이 참 힘들었지만 내 인생의 1년은 참 소중한 1년이었어요. 그런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큰아이 이름을 뿜뿜이라고 별명을 뿜뿜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아니, 늘 뿜뿜해요. 그러니까 늘 막 보면 자신 있고 용기 있고 막 담대하고, 우리 작은아이는 좀 소심하고 그런 편인데 큰아이는 뭐 얼마나 그렇게 담대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만일에 그에게 시련이 없었더라면,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그때가 좋은 때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같이 재수하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었고, 지금도 그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잘 지내고, 언젠가는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대만 여행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 대학생 아이들이 이제 여행을 갔으니 주말에 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죠. 야야, 그래 가면 주일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빠 주일은 대만 가서 지킬게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놈이 진짜 지키나 지켜봤죠.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하고 그 사귀었던 그 친구하고 둘이서 다른 친구들 아침에 오전에 쉴 때 나가서 지하철 타고 물어가서 그렇게 대만 교회에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좋은 믿음의 친구를 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오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고요. 겸손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잘 경험하고 잘 이겨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고, 다음 훈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며,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길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지만, 힘든 일이 왔지만 수냄 여인은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그 묵묵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냥 어떻게 막 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혼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 주셔서 아들이 살아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위기를 훈련으로 잘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 최선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며 주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